목사님께서 저의 프로필을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프로필을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살짝 서운할 뻔했습니다. 저의 가장 중요한 프로필은요, 사남매 엄마입니다. 지금도 그것이 가장 저의 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넷이라고 하면은 다들 반응이 각각생이지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반응들이 있어요. 제가 제 4명의 아이를 데리고 전철을 타면 괴물 쳐다보듯이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진짜 엄마 맞나? 뭐 이렇게 니네 한 집 애들이야? 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뭐 아이고 뭐 용감하다, 안 믿는 분들은 대단하다, 니네 아버지 사업하냐, 뭐 할아버지가 이건이니?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믿는 분들은 축복이다, 다복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제가 처음에 넷을 계획했던 건 아니에요. 첫 아이를 낳고서는 한 아이 낳고 나면 내가 다시 아이를 낳으면 장을 지지리라 제 손에 장을 지지리라. 그런데 벌써 장을 지져도 여러 번은 지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넷째를 가졌다는 소식을 저희 시어머님께 전해드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희 남편의 등짝을 후려치셨습니다. 정신 나간 녀석아,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희 친정아버지는 전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말씀이 없다가 저 녀석 나쁜 녀석이라고 욕을 한마디 해주셨어요. 아마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딸 자식이, 아들이 구줄 이렇게 여러 명 낳아서 고생하는 게 눈에 훤히 보이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4명을 낳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믿음 가운데서 키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성비가 어떻게 될지. 저는 아들, 딸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로 주셨습니다. 또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혹시 더 나을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저희 사명은 그냥 넷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4명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있고요. 제가 작년 여름에 한 교회에서 하는 강사로 이제 여러 특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사로 섬기게 되었는데, 제가 강의할 강의실 앞에 딱 들어갔더니 저의 강의 제목 앞에 자녀 양육의 달인 백은실 사모 이렇게 붙여 있는 거예요. 제가 순간 문 앞에서 멈칫했어요. 나 달인 아닌데. 그러면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주위에서 이런 자녀 양육의 달인이라는 강의가 있거들랑 저를 꼭 불러주십사. 저도 이 강의 꼭 듣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완벽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도 4명의 아이들과 자충우돌 늘 지지고 볶고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여느 엄마와 똑같은 그런 주부이자 엄마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먹여왔고 심어왔고 그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해왔기 때문에 이 시간 그 은혜들을 나누려고 선 것이지, 여러분에게 뭔가 더 나은, 더 좋은 것들을 드리고자 선 것이 아님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고 나서도요, 광고회사 디자이너였습니다. 광고회사라는 곳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퇴근 시간이 없어요. 거의 야근이고요. 밤을 새는 날이 허다합니다. 근데 그때 저희 가정은 저희 남편이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할 때 마이너스라는 큰 돈의 부채를 안고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이 학생이니까 당연히 돈이 없었겠죠. 그리고 저는 직장 생활을 그래도 중직자였긴 하지만 벌어놓은 돈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신앙을 시작하다 보니까 빚을 갚아야 했고, 또 남편을 학교를 보내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라고 결혼을 시작했지만,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1년도 아니고 한 달 만에 아이를 덜컥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뻤을까요? 아니요, 안 기쁘더라고요. 어떡하지? 빚도 갚아야 되는데, 나는 디자이너로서의 삶을 못 내려놓겠는데, 나는 집에 들어앉아서 애만 키우는 엄마는 되기 싫은데, 각양각색의 생각들이 저의 머리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낭만과 낙심 가운데 첫 아이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온전한 태교를 했을까요? 아니요.
늘 뭐 하루에 커피를 4잔씩 마셔가면서 너 임신해서 일 못하지 이런 얘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접이식 침대를 갖다 놓고 다리를 펴가면서 새벽 2시 밤을 새가면서 그렇게 태교를 했습니다. 일태교를 했죠. 근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났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요래로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엄마의 태교를 고스란히 받아서 밤을 새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밤을 새는 것이 아니라 징징거리면서 울면서 정말 수개월을 그렇게 힘들게 아이와 함께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아이의 육아가 끝나면 나는 다시 복직해서 이제 100일간의 휴가를 받았는데 복직해서 나는 다시 나의 커리와 나의 명예를 쌓으리라. 나는 디자이너로서의 이름을 떨치리라.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복직하는 날이 왔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광고회사다 보니까 어린이집은 7시까지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7시가 끝나면 아이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아이가 끝나면 그 아주머니가 가서 아이를 찾아오고 또 제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돌봐주시고 밤늦게 퇴근하면 아이를 데리러 가서 또 엄마라는 일말의 양심으로 제가 또 수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수유는 끝까지 할 거야. 그래서 회사에서 파티션을 쳐놓고 우산을 펴놓고 유축을 해가면서 냉동해가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까요? 저희 남편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어린이집에 TV만 덩그러니 돌아가고 100일도 안 된 아이가 구석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이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를 불러다 놓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믿음의 아이를 주셨을 때는 이 아이의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는 엄마인 당신이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전에 저의 성품과 예전에 저의 그런 욕심이라면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 빚은 어떻게 할 거냐부터 해서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뭐 구구절절 남편에게 내가 아이를 키워오지 못하는 상황들을 설명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은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펑펑 울다가 그렇게 일주일 뒤에 저는 10년간을 힘들게 지냈던 그 디자이너의 삶을 내려놓고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날고기는 디자이너는 정말 많더라고요. 저보다 잘하는 디자이너는 너무 많은데 저에게 주신 이 자녀에게 있어서 엄마는 저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엄마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어진 엄마의 자리지만 제가 엄마로서부터 저희 친정어머니로부터 혹은 다른 분들로부터 신앙으로 이 아이를 잘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심지어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엄마야 하는 그 말조차도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내가 엄마라는 그 자체가. 저는 이제 아내 경력 14년 차에 엄마 경력 13년 차인 아직도 초보 엄마이자 초보 주부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1년도 안 된 엄마의 그 자격으로 이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찾게 된 곳이 303 비전 암송학교라는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에 가면 제 아이를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 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303 비전 암송학교는 교회에서 문을 열어주시면 교회를 찾아와서 6주간, 7주간에 걸쳐서 100절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지금 여운학 장로님이라는 장로님께서 교장으로 계셔서 저는 거기에 가서 제 아이를 잘 양육하고자 문을 두드렸는데 갔더니 엄마에게 말씀을 암송을 하는 곳인 거였어요. 엄마가 먼저 변화되어서 말씀을 암송할 때에 그 말씀을 먹고 아이에게 말씀을 먹일 수 있다라는 그런 지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갔던 첫날 제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PPT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이 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신앙교육에 있어서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시켜주는, 믿음으로 양육해 나가는
그 주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교회 목사님도 계실 거고요. 또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해 주시는 전도사님도 계실 거고요.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신앙교육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최초의 교육 공간이자 최고의 선생님은 바로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부모의 자리에 세우셨을 때 부모라는 이름과 더불어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업,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LG인가? 삼성가? 삼성인가? 대우인가? 그 기업은요, 우리가 물려줘야 될 유산, 유업, 상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기업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주시는 우리의 정확한 답이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시간 계산을 충분히 하고 왔는데도 길이 너무 많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길이 좀 뚫리게 해주세요. 늦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귀한 사역하러 가는데. 그런 기도를 하고 오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아, 자녀 양육도 똑같구나. 정말 내가 절박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구나. 그런데 길이 안 막히지는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냐하면 길이 뚫려 있거든요. 그냥 가면 되거든요. 우리의 자녀 양육도 어떤가요?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그냥 막막 이렇게 뚫려있는 대로를 달린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덜컥하고 자녀와의 문제가 터지게 될 때는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맞닥뜨려진다면 우리는 누구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지를 고민해봐야 될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명자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말씀과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 사명자입니다. 섬김과 희생의 자리는 힘들어요. 저는 4남매입니다. 힘들겠죠. 요즘 하나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하나둘 데리고 키우는 것도 정말 힘든데 어떻게 넷을 키우세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특히 제가 새벽 예배에 저희 4남매를 데리고 가면 저희 권사님들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아이고, 나 혼자 나오기도 힘든데 어떻게 넷을 챙겨왔어. 정말 귀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 힘듦과 녹음, 그 어려움 속에, 섬김의 자리 속에 내가 녹아질 때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어지듯이 내가 녹아지는 그 섬김과 희생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의 길은 외로운 자리입니다. 저희 교회도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오지에서 오직 복음만을 향해서 내 목숨을 맞바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곳에서 나를 던지시는 분들이 사명자이시고 선교사님들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가정이 가장 어렵고 힘든 영적 전쟁터이고 우리의 자녀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인 것들을 우리가 만홀히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땅끝은 물론 머나먼 오지에 있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귀한 은혜와 사랑들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영상을, 짧은 영상이에요.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약간은 자극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보시면서 어떤 마음들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ooks like rain again today. Dark clouds gather and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아이들이 보고 있고 아이들이 따라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에게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나요? 생활의 전반적인 모습도 그렇겠지만 신앙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신앙적인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가 대면하는 모든 문제들 앞에 어떤 모습들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외모적인 것들만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왜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를 이 시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암송학교를 갔을 때 암송했던 말씀 중에 신명기 6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쉐마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시작되는 말씀인데 쭉 암송을 하다가 너는 그것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내 자녀에게 말씀을 먹이는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의 명령은 아이들에게 먼저 먹이기 전에 너 마음에 먼저 새기라는 거죠. 그것에 정말 무슨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순간 멍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의 부모님께서 먼저 말씀 앞에 서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뭐냐면요,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가 자녀를 이끌게 되면 우리의 자녀는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거랑 같습니다.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농부가 씨를 뿌려서 농작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세상의 말로 일명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그것은 성경이 답입니다. 우리가 초도에도 읽었지만 왜 말씀 먹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통로가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 먹기 전에는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수백 구절을 암송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말씀 먹기 전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런 무모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시험 공부 안 했는데요, 시험 칠 때 답이 좀 이렇게 둥둥 떠오르게 보여주세요. 그러면요 제가 정말 예수님 잘 믿을게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진짜 열심히 할게요. 막 온갖 서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사탕 발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답을 보여주셨을까요? 안 보여주시죠. 노력도 안 했는데. 그러면 시험을 망쳤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먹어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먹기 전에는 저의 의와 저의 혈기와 저의 계획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모습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말씀을 심기 시작할 때부터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어떡할까 했을 때 그 말씀이 매지가이처럼 둥둥 떠오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의 계획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물론 암송이 안 되시는 분들은 성경 가운데 나를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예뻐요.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기저귀를 갈 때 오줌을 제 얼굴에 싸든 똥을 묻히든 이유식을 먹고 온 집안을 난리를 쳐놓든 그 아이들이 예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커가면서 사랑의 조건들이 바뀝니다. 이 아이가 나에게 순종하고 말을 잘 들을 때는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 이제 반항하고 말을 듣기 시작할 때는 말을 듣지 않을 때는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받아쓰기 100점을 맞아올 때는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 이제 빵점을 바꾸기 시작하면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아요. 점점 자랍니다. 이 아이가 대학을 가서 떡하니 인류대학에 붙어오면 든든한 내 아들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 하나 구질구질하게 제대로 하는 것이 없을 때는 이 아이가 내 아이 같지가 않고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어떤 조건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사랑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모난 부분, 나의 모자란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 모든 것을 다 싸지머지고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를 대할 때에 우리가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의 자녀를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보여지는 조건, 자격으로 우리 아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의 자녀를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님들께서 말씀 안에 서서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 나가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님들께서 성품이 먼저 되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내 자녀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좋은 성품의 엄마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따끈따끈한 소식은 어제 오후에 제가 이제 감기 몸살로 몸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어떻게 늘 맑은 날만 있겠습니까? 흐리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바람치고 폭풍을 치는 날도 있는데 어제는 다행히 폭풍은 안 쳤어요. 그냥 흐린 날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4명의 아이들이 한 명의 아이만 엄마라고 부르면 조으련만 4명이서 돌아가면서 엄마만 3번씩만 불러도 12번을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는 뭐 이제 난리가 났어요. 엄마 이제 몸도 안 좋죠. 뭐 이제 엄마 그리고 저 강의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또 지네들끼리 뭐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정말 힘들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확 쏟아놓고 제가 방으로 확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푹푹 쉬다가 제가 뭐 하소연할 때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주님 힘듭니다. 저 너무 힘듭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왔더니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왔더니 막내가 편지 같은 걸 한 장 내밀어요. 봤더니 4등분을 내서 4명이 돌아가면서 사죄의 글을 썼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뭐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부터 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저희 막내는 이제 5살이라 글씨도 못 쓰는 아이인데 뭐 옆에다 이렇게 같이도 낙서를 해놨더라고요. 순간 제가 막 감동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화난 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동이 되었지만 어금니를 꽉 깨물고 이제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4명이서 이렇게 와서 앞뒤 좌우로 저를 끌어안는 거예요. 소리 없이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처럼 저는 완전한 성품의 엄마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저를 만지시는 하나님들을 경험해 갈 때 정말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로서의 한계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완전하신 부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그것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린다라는 거죠. 제가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 집안 분위기가 너무나 좋아요. 엄마의 목소리가 일단 유해집니다. 엄마 은혜 받았거든요. 괜찮아, 뭐 모든 것이 허용돼요. 근데 어제처럼 이제 성령이 떨어지는 날에는 싸죠. 막 구름도 낍니다. 그러면 저희 첫째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모여. 어머니 성령 떨어지셨어. 우리 기도해야 돼. 그래서 막 저희 어머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막 이제 기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젯밤에도 제가 이제 기운 없이 앉아 있으니까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더라고요. 어머니 성령이 고갈되기 전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막 등에 이렇게 손을 얹어주고 기도를 해주는데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면 아이들이 기도해 줍니다. 그 기도로 우리가 살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 앞에 부모의 성품 훈련, 먼저 나의 부족함들을, 연약함들을, 그것들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은요, 부모의 모든 것을 보고 아까도 영상을 보셨겠지만 따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녀가 보는 성경이 바로 부모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목회자의 자녀들이, 저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가정에서의 삶과 강단에서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우리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 이중적인의 삶,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삐뚤어지고 교회를 박차고 나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부모의 연약함들을 아이들이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우리의 부모의 모습들을 보면서 난 그런 하나님 믿기 싫어.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면에 우리의 부모님의 하나님을 정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나갈 때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과 믿는 하나님, 나도 저 하나님 믿고 싶다, 간절히 알고 싶다, 뜨겁게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은혜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제가 목소리를 아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감기도 걸리고 목소리도 잠기고. 근데 왔더니 찬양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저도 모르게 같이 막 찬양을 지금 따라 부르다가 막 목이 잠기고 또 눈물도 나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이제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면 예전엔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했어요. 왜 울지? 어머니 왜 울어요? 뭐 어린 아이들은 당황하면서.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울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아이들이 이제 벌써 세팅이 들어가요. 휴지 갔다 와서 이제 셋째는 눈물 꼭꼭 눌러주고 있고, 둘째는 와서 등을 문질러주면서 아이고 또 은혜 받으셨구나 이러면서 막 등을 투닥투닥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 괜찮으시냐고 이제 막내는 또 물어봐요. 엄마가 왜 우는지 알아요. 은혜 받았는지도 알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에 감사해서 우는 줄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에게 그러한 것들 나누셔야죠. 엄마가 믿는 하나님, 너도 뜨겁게 믿어야 된다. 제가 이제 요즘에 흰머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참 젊어 보이죠? 아멘. 네, 나이도 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막 흰머리가 막 생겨요. 속속이. 그래서 어떻게 얘들아, 엄마 늙어가고 있어 이제. 그랬더니 저희 이제 셋째는 엄마가 할머니가 돼갈까봐 되게 염려가 많아요. 그러면 어머니 이제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넷째가 할머니 된다고 빨리 죽지는 않죠? 이렇게 물어봐요. 엄마 걱정하지 마. 니네 시집장가 다 가서 증손주 볼 때까지 엄마 살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들아, 엄마가 삶에서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삶에서 너희들에게 했으면 하는 신앙의 교육들을 너희도 너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그것이 엄마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둘째가 왜 유언을 하고 그러세요? 유언이 아니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야. 부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과 계명을 엄마가 너희에게 전수했을 때 너희들이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서 너희가 너희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자녀에게 여러분 보여주는 성경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욕구가 불타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자녀 앞에 진실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 말은 참 많은데 시간은 짧고요. 지금 큰일 났네요. 계속해서 한번 열심히 달려가게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부모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요, 자녀의 마음을 다루는 일입니다. 참 마음을 다루는 거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저희 첫째가 사춘기로 접어든 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떻게 달래줘야 할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 보면요, 누구를 따라하나요? K-팝 스타를 따라합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 막 외모, 언어, 심지어는 그들과 똑같은 얼굴을 갖고 싶어서 성형도 강행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좋아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괴물처럼 여기고 피하고 도망다니고 있습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저희 자녀들에게 사랑의 고백들을 듣습니다. 어디 나가면 어머니 잘 다녀오세요, 오늘 강의 잘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해요, 그런 말들을 듣습니다. 지금까지는 참 감사해요. 근데 언제 그 사랑이 끊길까 봐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그 아이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아이의 마음을 품어주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는 가정을 뛰쳐나갈 수밖에 없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러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 이해해주고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의 마음을 헤어지는 사람들이 보면, 그렇지, 내가 보기에 정말 아닌 사람들이 많은 거죠. 아닌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나는 내가 보기에 아닌데 그 아이들은 나를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모님들께서 우리의 자녀의 그
모진 부분, 모난 부분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해해 주시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녀로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부모의 준비 작업이 좀 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심으셔야 상처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요,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처럼요, 칼로 잰 듯이, 자루 잰 듯이 그렇게 말씀을 따져가면서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는 율법은요,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무엇을, 왜,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그것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답입니다. 저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의 자녀를 왜 말씀으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이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아이를 천국 보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진리를 붙들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대요. 그래서 정말 관절과 골수와 찔러 영혼까지 모든 속속들이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대요. 이 말씀이 우리의 자녀 가운데 들어간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뒤집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것이면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좋은 위치, 좋은 대학, 좋은 환경에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워주신 곳에서 하나님을 주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자 성공적인 자녀 양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요, PPT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예배에 대한 부분은 좀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에게 말씀을 심고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요,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것은 모든 것에 있어서 영적인 것, 지적인 것, 인격적인 것, 모든 우리의 몸과 신덕지체라고 하거든요. 4가지 영역을. 그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기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성경이 죄라고 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이 성경의 기준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모의 사명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거예요. 잘 보이시나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명성교회 앞에서 매주 주일 3시만 되면 신천지 사람들이 이렇게 노란 피켓을 들고 와서 시위를 합니다. 교리비교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와서 저희 교회 일대, 명일동 일대를 여리고 이렇게 땅밟기를 하면서 교회가 무너지라고 이렇게 돌아요. 어떨 때는 4시에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내하시는 우리 차량부 집사님들이 이렇게 늦게 오시면 우리가 너무 기다리고 보고 싶지 않냐고, 시간 맞춰 오시라고 막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곳에 일당 505만 원? 5만 원을 받고 아르바이트는 대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외에 영상을 보여드리냐면요, 우리 학생들이 믿음의 신앙의 굳건히 자리 잡히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교리 비교해보세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알아보세요라는 피켓을 봤을 때 어떻게 할까요? 저거 뭐지? 궁금하네? 한번 보고 싶네? 그리고서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미혹에 빠져들어서 그곳에 딸려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머니 저게 무엇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것은 이단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며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 우는 사자와 삼키는 그런 마귀애들에게 끊임없이 넘어갈 수 없는 환경들이 우리 자녀를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2번째 사진은 뭐냐면요, 한 고등학교의 시험이에요. 이 학생은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동성애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제목이 참 웃기죠. 내용에서 어떻게 동성애를 우리가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아는 답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빨간 글씨입니다.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위협하는 성적 지향은 옳지 않다. 생식이 가능한 생물학적으로 정상적인 성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답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쓴 답은 안타깝게도 기역 디귿입니다. 그것은 틀린 답이에요.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거죠. 성 정체성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고등학교, 죄송합니다.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이제는 유치부까지 모든 윤리, 도덕, 이 모든 시간에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것이 죄라는 것을 어디서 배워야 될까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말씀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생명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무엇라 말하는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어떻게 행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 가지 소통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배하고 정말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 저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새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한 절의 말씀이라도 우리의 자녀 가운데 심어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자녀를 정말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온전히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로마서 12장 2절을 암송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모든 아이들과 미디어를 대할 때, 혹은 책을 대할 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대할 때 무엇이 이 세대의 문제인지,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게 하는 것, 이것을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 자녀에게 소통하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소개하고 그 사랑의 은혜들을 나누고, 말씀 가운데 정말 아이들에게 내가 왜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너의 마음에 말씀을 심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 엄마의 진심, 우리 아버지의 진심, 우리 교회학교 전도사님의, 목사님들의 그 진심을 받아서 그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생명되고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한 사람으로,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무엇보다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